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집에 들어가 계셨었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요, 그날 바로 직전에 어떤 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이제 보여지실 텐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집에 들어가셔서 설교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급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긴히 말씀드릴 게 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급히 가서 예수님의 귓가에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설교의 흐름은 끊겼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긴히 할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희한한 대답이죠. 지금 동생과 어머니가 바깥에 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동생이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맥락도 안 맞고 상황에도 안 맞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는 대략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동역자고 하나님의 패밀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바로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이에요. 1절 2절인데요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는데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고 회중들은 그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좋겠지만 여기 보면 또 교회 학교 안 다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3절하고 4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에서 6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라버렸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7절, 덜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중요하죠. 자, 덜어는 어떤 땅?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에 떨어짐에 몇 배입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요.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직구를 던지시면 되는데 굳이 애둘러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즉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못 알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알아먹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알아먹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알아먹으라고 지금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죠? 맞죠? 네. 그런데 14절 15절이 이상해요. 14절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큰 소리로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내용이 참 이상해요. 그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사야 6장 10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이 말은 알아먹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어떤 게 이루어진 거죠? 알아먹지 못하는 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 소리죠? 이제 아침부터 머리 아프시죠, 그죠? 예. 알아듣고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못 알아먹고 못 깨닫게 하라고 한 것이 성취되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헷갈려 버리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락이 좀 이해가 되세요? 캐치가 되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연구하고 또 보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같이 사는 이제 룸메이트가 있어요.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제 와이프죠. 근데 이분이요 가끔 보면 맥락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뒷목이 아프다고 저보고 주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남편으로서 이제 또 스윗하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덜미가 아프다 해서 목을 막 주물러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주물러 주니까 이게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아 너무 아파 막 그러면서. 근데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아 여보 느낌이 어때? 아 여보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러는 거예요. 아 여보 너무나 아픈데 느낌이 어때?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 뭔 말이야? 당신 뒷덜미에 느낌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고 당신 뒷덜미에 들어있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뭔 말이야? 라고 했더니 한 얘기가 나를 사랑하면서 그것도 몰라? 흥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제가 오늘 본문에 읽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집에서 겪는 그런 느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실마리를 좀 찾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18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셨죠. 그 비유 설명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아실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천국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비유에서 나온 씨는 천국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국 말씀.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는 이 씨는 천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면 뭐냐면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천국과 관련이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사랑의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성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 이 세상과 단절된 전혀 연결점이 없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펼쳐졌다.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에 뻗어나가고 있고 그 나라는 영원히 펼쳐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려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그 양상,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실습하는 공동체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 땅의 실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땅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자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땅은 자기 혼자 비옥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디 출신일까요? 자, 1번 서울 강남, 2 미국 얼바인, 3 한국 시골 깡촌. 네, 3번입니다. 제가 이제 생긴 게 서울 도심에서 자란 그 아이처럼 그렇게 생겼지만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과목 중에 농업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농업 수업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상식이죠. 뭐가 중요할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데 공기 그리고 물. 잘 대답하시는 분들 시골 출신이시죠, 그죠? 뭡니까? 햇볕, 그죠? 그 다음에 무기물, 이제 거름 같은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제 로켓을 쏘아 올려서 화성에 인류를 보내고 막 도시를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도 막 세웁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자기 사재를 다 팔아가지고 투자해서 이제 화성에 가는 그런 실험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과학자가 그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령 로켓을 쏘아 올려서 화성에 사람이 가고 씨앗을 심는다 하여도 그게 자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랄 수 있을까요? 지구는 땅도 햇볕도 공기도 모든 조건이 맞아 있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 잘 자라지만 화성은 공기, 태양빛 하나같이 씨앗이 자랄 만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켓을 띄워서 화성에 가서 씨앗을 심는다 하더라도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지구의 환경도 가지고 가서 갖다 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화성에 갈 바에는 그 돈으로 지구를 고쳐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영적으로 보면요, 인류의 타락한 현실 속에서 씨앗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요. 땅이 스스로 비옥해질 수 있습니까? 이곳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얼바인 땅, 본래 어떤 땅이었죠? 본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완전한 황무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얼바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푸르른 도시와 땅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땅에 엄청난 그 좋은 흙을 덧뿌리고 흩뿌리고 그리고 밤마다 물을 엄청나게 부어서 지금 이러한 아름다운 도시, 이러한 아름다운 푸르른 그런 도시가 된 것이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은요, 농부가 돌짝을 제거하고 갈아엎고 가시를 제거해야만 좋은 땅이 되고 씨앗을 틔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비옥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땅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깊어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세상은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범죄가 줄어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인간성 상실은 더 심화되고 인간관계는 더욱더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더 소원해지고 또 점점 깨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좀 낫나요? 그래도 교회는 말씀이 있잖아요. 큐티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인 우리의 마음을 좀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1년 365일 마음이 좋은 땅이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생에 걸쳐서도 마음이 좋았던 좋은 땅이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시기 질투하는 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그 영향력이 온전히 작용하지 못하는 황무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시잖아요. 걱정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지속될까? 아침에 큐티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되시나요?
주일 설교 큐티 본문이 생각난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애쓰는 그런 삶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성도인 우리는요, 거의 모두 다 올모스트 돌짝밭이었고 올모스트 가시떨기였고 올모스트 길가였던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꼬집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들려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치 고침을 받고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제 들리지만, 이런 성도인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고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편으로 보면 반어법을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비꼬으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사는 너희는 도대체 뭐냐? 차라리 고쳐진다 말하지 말고 고쳤다 말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하며 비꼬는 그런 말투로 들립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무능한 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는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세상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씨앗이 되어 세상에 뿌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짝밭 같은 우리의 인생,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인생, 길가 같은 인생 가운데 오셨고, 이 세상은 도무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의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뒤집고 갈아엎어 경작하심으로 씨로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상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세상,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도, 성도도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는 지금도 갈아엎어지고 경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반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그 미술에 좀 조예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려서 숙제를 내면은 거의 다 막 C, D 막 이런 거 받았는데, 유일하게 점수 받은 건 추상화 하나예요. 막 갈겨 그렸더니 이제 점수 잘 받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림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이제 조예가 없는데요. 이 반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의 이 작품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한 농부가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밀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농부의 일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농촌의 그런 일상인데 어떤 분이요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고흐는 씨 뿌리는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영원한 삶을 그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휴식을 하다가 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씨를 뿌리는 영원한 생명의 순환을 상징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해석이었어요. 저 농부 머리 뒤로 빛을 발하고 있는 태양, 그럼 어떻게 보이세요? 저 태양은 기독교 상황에서 성인을 표현할 때, 그 성자를 표현할 때 후광을 그린 것을 연상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카톨릭 성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성자 성인들의 그 머리 뒤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후광을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반고흐의 그림에서 밭을 갈고 경작하고 땀 흘려 씨 뿌리는 저 농부는 거룩한 성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세상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씨를 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생명력이 없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비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씨앗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명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개간하시고 뒤집어 엎고 갈아엎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메시아를 너희는 보고 들었으니 너희는 복되도다. 너희는 복되도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나의 인생에, 가시밭 같은 나의 인생에, 길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펼쳐지고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결국 주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갈아엎어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그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땅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내 삶에 계셔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